읽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우리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드려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청년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예스, 노로 얘기하십시오. 하나, 둘. 당신은 청년입니까? 청년이라고?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 예스가 맞다는 것을 왜 계속 웃어? 기분 좋은가 보다. 청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스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주체는 바로 주인공들은 우리 성수동교회 청년들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당연히 예스 하겠죠? 저는 나이의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청년은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도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제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숫자를 얘기할게요. 평양의 대동강에서 최초의 순교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27.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4명의 친구들과 식인종 마을에 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 갓 결혼하고 왔는데 29. 영국의 침례교가 파송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최초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32. 모라비안 선교의 선구자 진젠도르프 27. 학생 지원자 운동으로 세계 선교의 부흥을 일으키고 아프리카로 떠난 사무엘 밀즈 35. 일생을 바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난 리빙스턴 28.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22.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장로교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24. 위클리프 성서 번역 선교의 창시자 타운샌드 21. 여러분, 목숨을 걸고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들은 모두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호명한 이들 뒤에 붙은 숫자는 바로 그들이 헌신했던 나이였습니다. 20대와 30대였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는요, 이러한 청년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그 청년 선교사들 의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성경의 인물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청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몇 살? 30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우리 성서학자들은 그의 나이를 추정할 때 30세 내외로 봅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셨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청년이에요? 아니요, 청년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즘 평균 나이를 80이라고 했을 때 175를 80이라고 해서 나누면 그 당시 75살은 몇 살일까요? 33살입니다. 아브라함은
33세에 부르심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청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청년을 가늠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라면 여기 있는 청년만이 청년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짧은 목회를 통해서 확신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9년, 한국에서 3년 반 동안 오로지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과 함께 하시고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여기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은 청년이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청년은 나이의 청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청년의 조건에 해당 사람은 누구나 청년입니다. 청년 장로님, 청년 권사님, 청년 집사님,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여러분 청년 여러분이 여기에 말하는 청년이 아니면 여러분은 무리만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청년이 될 수 있고 그 청년으로 부름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일할 것입니다. 청년 장로님, 청년 권사님, 청년 집사님, 청년 공동체, 하나님은 그 청년들을 들어 쓰셔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대 나이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청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비추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 해당되면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나이가 70이건 나이가 60이건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20이건 30이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는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지금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지금 한국에 주목받는 이 새로운 성수동 시대를 말해서 누가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아니면 그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청년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청년의 특징은 도전입니다. 도전적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청년일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는요,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합니다. 그냥 익숙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도전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익숙해 합니다. 저는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늘 불렀던 찬양도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모르는 찬양 많잖아요. 그런데도 거부하거나 그런데도 은혜가 안 된다고 떠나가라 이러지 않고, 목사님 더 우리 찬양 많이 하고 매 주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청년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청년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변화무쌍한 시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이 너무너무 변화가 많아요. 청년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한마디로 하면 불안입니다.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저는 대학원을 공부할 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졸업할 수 있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면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하지? 걱정했습니다. 청년들은 나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지? 나는 어떻게 살지?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게 청년의 특징입니다. 내가 지금 좀 불안하다 그러면 나는 청년이구나. 우리 어르신들도 명심하세요. 내가 오늘은 좀 불안하네. 역시 난 청년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청년의 특징은 불안이라니까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청년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할 때 청년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고 그 불안함에 안주하는 거예요. 아예 시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청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은요 반드시 도전합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을 보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고 갔다고 했나요?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나요? 알지 못하고, 그 유명한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왜 여러분은 갈 바를 다 알아야 결혼한다고 하고, 갈 바를 다 알아야 내 미래가 결정된다고 확신합니까? 불안하고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것이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열어질지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청년에게 우리는 도전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는 또 도전입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누구만을 사랑했죠? 요셉만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형님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형님들을 꾸지람합니다. 얼마나 편안한 환경입니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독점 사랑을 받고 옷도 잘 입고 신발도 잘 신고.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요셉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없겠죠.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간수장 보디발의 신하가 되게 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약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정말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요셉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 새로운 상황에 도전, 그리고 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불가능한 일이 왔을 때 여러분 포기한다면 우리는 청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원중학교의 주차장이 10대가 회복이 됐어요. 물론 조기 축구회도 있고 오늘 알아보니까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총 8대를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도 8대를 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갈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지? 우리 교회 재정도 부족한데, 그러나 갈 때마다 바자회와 여러 성도대 헌금으로 1,000만 원씩의 헌금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와 이스라엘과 태국과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왜요? 도전하니까요. 앞으로 우리 성수동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죠. 진짜 새로운 교회를 이제 성수동 지역에 우리가 건축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성도들 이제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모든 시스템과 환경을 잘 구축해야 되죠. 가능할까요? 겉으로 봐서는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우리의 준비가 너무 안 되죠. 그러나 그리고 도전합니다. 저는 교육부서에 지난 4년 동안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우리 교사들의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떤 교회처럼 각 교회 학교가 재정과 또한 사업과 또 돌봄과 교사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회의하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심마다 봉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 점심마다 봉사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러나 우리는 구역마다 봉사합니다. 쉬워서 합니까? 시간이 남아서 합니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합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청년들도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깁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 도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전을 통해서 이루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도 도전이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시아에서 선교하라고 할 때, 마게도냐에서 손길이 왔을 때 내 계획과 내 생각은 그곳이 아니었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유럽의 길을 열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님이 성육신하에 오신 것은 어떤 마음으로였을까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게 가능하긴 일입니까?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전! 하나님
제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노라. 누가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도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제자들이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도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성수성교회는 바로 이 도전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가 열려질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정말 9년, 3년이니까 거의 13년을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목사가 아니라 청년의 그 특징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목회하게 해주셨어요. 한 번은 여기 있는 우리 기타 치고 우리 베이스 쳤던 두 형제가 같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전도 축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전도 초청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구태의연하잖아.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도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성균관대학교를 매일 아침 5km를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kg가 몸무게가 빠져 있었어요. 내가 한번 뛰다가, 야,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한번 뛰는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10km를 뛰는 대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장 그룹이 약 30개가 있었는데 두 그룹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15개의 그룹이 운동장을 각 조가 릴레이를 하면서 한 50바퀴를 뛰니까 10km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3바퀴, 남자들은 5바퀴 돌 수 있게 하고 뺑뺑 돌면서 릴레이를 15개 쪽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하자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뛰어야 합니까?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뛰면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슬리퍼 신고 나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당근을 써야죠. 좋다. 그러면 1등하면 그 그룹은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 갑자기 청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조는 특별 점수를 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데려오면 더 특별한 점수를 줬습니다. 결석한 사람, 장기 결석자를 데려오면 더 특별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연락하고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고 해서 당일날 2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요 15개로 나누어서 함께 운동장을 10km를 돌았습니다. 그때 오랜 장기 결석자가 나오고 그때를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 임원들이 저에 대해서 불만을 요구하면서, 목사님은 혼자 너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보이콧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각 공동체에 가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도전! 그래서 결국 그 200명이 정말 기쁘게 운동장을 뛰고 교회로 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들이 그때 얘기를, 목사님 그때가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의 청년들이란 바로 도전하는 청년들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그런 늙은이들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개척하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내가 실패해도, 내가 이루지 못해도 나의 아들이, 나의 손주가, 나의 집사님이, 나의 우리 청년들이 이룬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도전하는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청년의 특징, 열정입니다. 열정. 도전 다음에 청년의 특징은 열정인데, 열정을 다른 말로 하면요 패션이에요. 근데 패션은 참 아이러니컬하게 고난이라는 뜻도 패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거든요. 근데 열정이라는 단어도 패션, 열정이에요. 여러분 지난 4년 반 동안에 보셨겠지만 목사인 제 특징이 뭐죠? 잘 웃고 그리고 열정이 뜨겁지 않아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이런 분을 여러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뜨거울 거예요.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항상 여러분에게 그 열정으로 도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다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해요.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해요.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전혀 학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열정으로 준비되고 시작됐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형편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과 싱어들과 함께 이 찬양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주셔서요,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열정이라는 것.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누구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벽에 부딪혀요. 사순절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죠. 반드시 벽에 부딪힐 거예요. 자신의 습관, 다른 사람의 눈총, 자신의 게으름, 그것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못 나가게 할 거예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정으로 어디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가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핑계와 이유가 보인다. 토요일 사랑의 찬양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이 보일 것이고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핑계와 이유가 보일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에 헌신할 때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와 이유가 보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은요, 간절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한다고요? 사실은 나는 간절히 원하지 않아.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려움에 부닥쳐 보면 딱 알아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금방 포기해요. 금방 내려놓아요. 그러나 간절히 오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간절해져요. 사람이 많아요? 지붕을 뚫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냄새 난다고 돌팔매질할 것 같아요? 숨어서 그 사람들 사이 틈새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바라보고 욕할 텐데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에게 200데나리의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이 열정은 누가 주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수동교회가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수동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이 아주 크게 안 나오잖아. 사실은 우리는 바라지 않아. 이론적으로 그냥 교인들 많아지고 부흥하고 소문나면 좋겠지, 청년공동체도 우리도 부흥하면 좋겠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촛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청년공동체를 부흥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바람이 일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심지를 꺼뜨리지 않으면 거기서 불이 타오는 거예요. 그 열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열정은 반드시 쓰러지지 않아요. 반드시 주변을 더 뜨겁게 만들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수동교회는요, 열정 있는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에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열정이 넘치지 않고는 오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목사 하나만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뜨거워도 여러분이 차갑게 방어하고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면요, 결코 성수동교회는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열정적으로 저를 밀어주시고 또한 저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난 어려움 가운데 최근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교회를 섬기려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 공동체 모습을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다른 청년들의 예를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가 그들과 비교하여 여러분을 낮추려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을 비하하려고 제가 그런 예를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진정한 청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부흥시키고 이 교회가 청년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열정.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도전. 두 번째 특징은 열정. 자, 두 가지만 했는데 여러분 청년 맞습니까? 맞아요. 아멘, 맞아요. 우리 성수동교회는 맞아요. 진짜 여기 있는 나이 드신 권사님, 뭐 장로님, 청년 맞아요. 도전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고 열정을 가지고 저와 함께 여기까지 따라오셨고 교회를 지키셨잖아요. 마지막 청년의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청년의 특징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흥에 대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 혼자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받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홀몸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영혼들에게 방글라데시와 이스라엘과 태국과 베트남의 그 많은 영혼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베트남 단기 선교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집 주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주님의 복음의 그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항상 뜨겁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가족과 2주차 공부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더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더 잘 믿는 사람을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교회 내 사람들 세상 밖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뇌리 속에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맨날 우리가 모이는 사람만 모인다면 우리 안에 교제는 좋겠지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청년의 특징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우리는 39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30명이 등록했습니다. 저는 인원 숫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청년교회라면 반드시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일이 계속 이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땅을 짓습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 가장 뜨거운 사람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청년 가운데 이제 단기 선교사를 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 아니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되죠?
왜 못하죠? 이제 나올 거야. 단기 선교 나가고 정말 선교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고. 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런 청년 출신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카자흐스탄에 김열리 최재현 선교사님 있죠. 김열리 선교사님이 청년이었어. 그 교회. 그러다 선교사로 자기 헌신했어. 그래서 신학교 가고 거기서 최재현 선교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결국은 선교사로 나간 거야. 제가 한 단기 선교사가 청년 시절에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청년이 중동으로 갔는데, 여러분 중동은 포교 활동이 인정될까요? 금지될까요? 완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슬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카톡을 할 때 기독교에 관련된 문자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에 걸게 되면 추방되거나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서도 카톡방에서 그 있었던 자매가 중동에 가더니 나갔어요. 화가 나서 나간 게 아니라 잘못 있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목사님 저 잘 도착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랬을 텐데 이렇게 보냈어요. 사장님 아라비아 땅에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졸지에 사장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김 사장님이라고 불러줘도 됩니다. 가족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자매가 저에게 사장님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제가 어떻게 답장을 보냈을까요? 사장도 사장 답장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반갑네요. 우리 직원 잘 도착했다니. 회장님이 늘 생각하고 계시니까. 회장님은 누굴까요? 제가 사장이면 하나님. 회장님이 늘 생각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여기 직원들도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랬더니 또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장님 소식 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단기 선교 가십시오. 왜 청소년부만 갑니까? 우리 청년들은 돈 벌면 청년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여행 가잖아요. 자기가 못 가던 곳에 여행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왜 단기 선교에 여러분의 그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마음은 못 씁니까? 쓸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요, 언제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왜? 청년의 특징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이 청년입니다. 절대 우리 안에서 안주하면요, 그 청년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고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이 안주한다면 우리는 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젊은 교회, 청년 교회는 항상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청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청년의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도전! 두 번째 뜨거운 열정. 그리고 뭐에 대한 갈망?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 저는 우리 성수동 청년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청년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왜 청년이 될 수 있는지 이제 들으셨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 바람을 담아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아멘. 아멘. 성수동교회는 청년교회입니까? 아멘. 제가 무슨 청바지를 입고 청년들의 그런 겉모습을 한다고 청년들을 위한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 새로운 성송 시대를 여는 청년교회,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수동교회가 119년이 됐지만 여전히 청년 교회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코로나 이후 끊임없이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수동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고 그들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 트라우마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옵시고 진정한 청년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제 우리 교회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흥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도 오늘 이 말씀처럼 청년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청년 장로입니다, 나는 청년 권사입니다, 나는 청년 집사입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